아버지의 뜻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저희는 45세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박성영 에우세비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기도를 함께 하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때가 되면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생명이 바로 생명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이 있기도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품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주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우리는 주님의 품에 다시 안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일생 동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12살 먹은 정말로 소년으로 자라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년 예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장소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회사에도 가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편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끊임없이 내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의 일이나 공부,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난다면 내가 오늘 가서 해야 될 일들도 내가 어디 가서 찾아갈 곳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유한한 인간의 옷을 입고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는 내가 주어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었기에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성을 주고 의지를 주었기에 나에게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10월의 첫 번째 성모님에게 특별히 봉헌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오늘의 복음에서도 12살 먹은 이 소년 예수님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럴 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성모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짧은 부분만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성모님에게 말을 전하는 정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도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에도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한순간에 아기만 낳은 예수님은 낳은 대리모가 결코 아닙니다. 성모님은 단지 육체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성모님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한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간직하는 여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와는 이 세상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모든 어둠을 가져오고 모든 저주를 가져오지만 새 하와인 마리아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죽으면 우리는 울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하와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울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하와인 마리아 때문에 그 슬픔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하는 성모님의 마니피카스의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모님보다 더 귀한 은총을 가져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성모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시려면 그분도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예스할지 노할지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성령께서 귀를 기울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보편 제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하느님